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귀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애 좌우명처럼 외우시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는 이때가 바로 다름 아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러분 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드기야에 의해서 그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두 번째 임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시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도리어 호혜로운 상황 가운데 편안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때 더욱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좁혀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풍전등 앞에 놓여져 있고 이미 예루살렘은 포위당한 상태에 있어서 이미 그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포로의 시간은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니요 한 해 두 해 만에 끝날 시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저들이 보내야만 이것이 끝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 가까이에는 그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땅, 여러분 그 모든 땅들은 다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다 점령당겨져 있고 이미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곧 예루살렘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희망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미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록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위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또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분도 또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불리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성터를 저 이방 땅으로 많은 우상들 앞에 여러분 피폐하게 버려진 땅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시온의 동산이 다시금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판단,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 인간의 눈으로, 내 감각으로, 내 오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의 짧은 지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며 네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는 살 곳이 없다라고,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 일을 만들고 가시는 것,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겪고 싶지 않지만 겪었던 많은 아픔의 시간들, 또 내가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할 수 없고 도리어 내 앞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이 상황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이 잘못돼서 여기 온 것 같이 보여지고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네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묶여지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당장은 안 풀어진 것 같지만 도리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리어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전에 갖지 못했던 더 깊은 신앙을 허락하시며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너갔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건너가고 싶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우연히 그 발걸음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우연히 홍해 앞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저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잔뜩 쌓았던 그 짐을 가지고 쉬지 않고 그 3일 발걸음을 막 열심히 달려나갔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애국 군대에 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 광야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바로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대고 나왔는데 분명히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일을 주야로 쉬지 않고 마구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발걸음을 누가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느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가고 있었던 길은 사실은 저 홍해의 길이 아니라 제일 빠른 길, 어떻게 보면 제일 저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단거리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돌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치신 그 길은 좌우는 산으로 막혀져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이제 홍해에 가로막혀서 단 한 발걸음도 그 이상 빠져나갈 수도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이렇게 곤란한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때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해서 너무나 곤란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코너로 모십니까? 그래.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 상태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이 오장육부에 있는 이 장기들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허리, 다리, 팔다리, 어깨 다 망가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근데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막 살아가고자 했을 때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동풍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6시간이 여러분 6시간 동안 그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그 말발굽 소리와 전차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차의 발걸음과 말발굽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불기둥이 그 뒤로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불기둥이 뒤로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아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는 열려지느냐? 바로 열려지지 않았어요. 6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왕 홍해를 열어주실 거면 짠 하고 바로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저만 그런가 봐요. 나는 홍해가 그냥 한 번에 싹 열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딱 내려서 하나님 오케이 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6시간 동안 애국군대 여전히 내 뒤에서 날 죽일 것처럼 달려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막아주고는 있지만 언제 저놈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어. 근데 홍해는 아직 다 안 열렸어. 바람은 불기는 것 같은데 바람은 왜 부는지. 근데 나중에 6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홍해가 양쪽에 물벽처럼 세워지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6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6시간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때로 우리가 바라지 아니했던 일,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한숨 소리 내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일어난 것이 나인데 너는 왜 엉뚱한 데서 가서 그러고 있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신데 4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망한 여러분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이제 유다가 어떻게든 항전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항전하여 바벨론과 싸워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매 전투마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그들이 패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에서는 이기게 하셨지만 두 번째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은 오히려 패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리고 그 패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그 불순종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작은 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첫 번째 모습도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이기로 했었던 전쟁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아이성 다시 한번 쳐들어갈 때 정말로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성 쳐들어가게 합니까? 그냥 3,000명, 5,000명 데리고 가서 이겨도 될 만한 그런 성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 군대를 다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망각했었던 것, 또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지, 오늘 하루의 작은 승리, 오늘 하루의 작은 성공,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유다의 실패는 바로 그런 실패였던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악을 먼저 돌이키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이겨야 될 때가 아니라 패해야 될 때고, 지금은 너희가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를 때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패함의 순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소금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모든 복을 들은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되 어떻게까지 회복시켜요? 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될 수 있지? 라고 두려워 떨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어느 정도의 회복? 조금 그냥 만회할 만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는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욥의 자녀의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욥이 마지막에 회복이 되질 때 그의 가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근데 그때 가산의 숫자를 보면 여러분 앞에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정도의 가산으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던가요? 아니죠. 그럼 예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던가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갑절에 회복을 해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순간에 너무 조급하고 당장의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그냥 모면해보고 싶어서 편한 길, 쉬운 길,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 어중간하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연단의 시간이라고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훈련의 기간이라고 여겨지면 이것을 온전히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연단 받는 시간이면 끝까지 연단을 받아야지. 여러분,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 끝까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연단이라고 되어지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되기까지 나를 연단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이 정도에서 그만두시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정도에서 멈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연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연단을 받고 이 연단 안에서 정말로 승리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갑절의 은혜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선 이 회복을 말씀해 주실 때 예전처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두려워 떨게까지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소리를 표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이 말에 참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중간에 멈춘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중간에 멈춘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럴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뜻,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는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참 우리가 나누고 함께 묵상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응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 가운데는 특별히 세 가지 회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이스라엘 이 땅의 지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여러분 역할을 가지고 있는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목자들이 회복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회복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누가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 목자가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 목자가 그 양떼들을 눕게 할 것이라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게 돼서 그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목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양떼들을 눕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양떼들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양떼들은요, 이스라엘의 가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떼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돕는 이들이 회복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1절에 우리가 함께 이 목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양들이 쉬지 못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들이 언제 쉬지 못해요? 양들이요 주변에 들짐승들이 있을 때 쉬지 못해요. 양들이요 자기 몸에 벌레가 있을 때 쉬지 못해요. 양들이요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또 싸울 때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들이 목자가 없을 때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거기에서 이 양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 양들이 털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 몸에 어디에 가서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또 벌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털을 빗어주기도 하고 그 털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양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요 자기들끼리도 엄청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양들이 그렇게 싸운대요. 양들이. 그래서 목자가 거기서 양들을 떼어놓는데요. 양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양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양들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은 어떻게 되죠? 양들이 푸른 초장에 먹을 것도 찾지 못할 뿐더러 양들이 들짐승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 몸에 털은 계속 무성하게 하는데 벌레는 계속 생기고 어디 가서 가시덤불에 계속 걸려가지고 여러분 꼼짝달싹 못해서 결국 죽게 되고 양들이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거기에서 잠도 못 자면서 종국에는 다 양들이 여러분 죽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게 하실 때는 이 양떼들을 이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두려워 떨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벌레와 같은 것들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있을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거친 털들을 다시금 가지런하게 우리를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란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으면, 우리 간에 서로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화해의 사역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목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왕의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만 인간 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왕의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기능이 뭐였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 수도 없이 잘못과 실수를 했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왕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 가운데는 물론 선왕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속에는 전부 다 악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제단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하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부치를 가다 떼어다가 이방에다가 뇌물로 곡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왕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또한 이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 백성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를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이런 리더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리더는 물론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주변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참으로 부재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근데 제사에 가장 큰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코드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왜 거룩인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거룩해지는 여러분 그 예전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예전이거든요. 이 거룩함을 왜 잃어버렸느냐?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 죄 씻음의 과정을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 대신 죽어지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이 제사에 임하는 사람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흔히 우리가 이제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사의 코드가 바로 이렇게 거룩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직분이에요. 누구하고 화해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가 누구하고 화목한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끼리 화목은 두 번째고요. 가장 먼저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 때문에 화목할 수 없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절된 그 길을 다시 열어놓는 그 직분이 바로 화목제인데, 이 화해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었습니다. 정작 그 기능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도리어 어떤 일을 했어요? 도리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떠들기도 시작했고,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보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당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도 다 이 바벨론의 이 포로의 기간 동안 다 끊어버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진정한 제사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길을 다시 열어줄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직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은 자로, 그 죄사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직분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목자의 회복과 왕의 회복과 또한 제사장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목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줄 만한 그런 제사장의 화해의 직분이 있는 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